하나님께서 잠언서를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잠언서를 주신 목적은 잠언을 통해서 지혜와 훈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모든 것을 바르게 판단하고 인식하게 만들기 위하여서 잠언서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복잡다양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대부분이 예견되어지지 못하는 일들인데요, 예견되어진 일들도 있겠지만은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 사람들은 모두가 잘 해결하고 싶은 마음들이 간절한데, 그 일들을 잘 해결하려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가 있어야 바르게 판단하고 인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지혜가 없다라면 어떻게 될까? 바르게 판단하고 인식하지를 못하여서 그릇된 길로 가게 되어져서 죄를 범하는 일이 많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것도 잘 판단해야 되고,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특별히 예수를 믿는 신앙인들에게는 영적인 것도 주어지기 때문에 영적인 것도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육적인 것, 영적인 것 모두 다 잘 판단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입니다. 또 한 가지 잠언서를 주신 목적은 지혜가 있어야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수 있습니다. 왜 저희가 이렇게 정직하게, 정의롭게, 공의롭게, 지혜롭게 행해야 되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똑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모든 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 다른 것입니다.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일들을 경험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모든 일들을 행해야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목적은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해서 잠언을 기록하였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들에게 잠언서를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 쉽게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는 일에 예수 믿는 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이 잠언서의 말씀입니다. 교과서와도 같은 것이겠지요. 경건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잠언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여생 어떠한 유혹이 있고, 지금 우리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펼쳐질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가 그 일들을 어떻게 마주대하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인가, 육적인 방법이 아닌 영적인 방법을 가지고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잠언의 말씀을 한 말씀도 놓칠 수가 없고 끝까지 잘 붙들고 가기만 하면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수없이 많은 일들이 저희 앞에 기다리고 있으실 텐데 참 지혜를 얻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는 삶으로 잘 달려가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악한 길로 가지 마시고 지혜의 말씀을 늘 묵상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지혜자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복된 구미영락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자로 지혜로운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만 있다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의 바람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바람이기도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모두의 바람이겠죠. 그러나 그렇게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잘 되어지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날마다 지혜를 주시고자 초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표제어를 한번 보십시오. 파란색 글씨로 지혜가 부른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으실 겁니다. 지혜를 의인화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지혜를 하나님과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자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20절 말씀 보세요.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시기 위하여서 지금 부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저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고민하거나 생각할 필요도 없겠지요. 지혜로운 자들이라면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지혜롭지 못한 자들이 있는데요,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22절에 등장하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이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22절을 잘 보세요. 어리석음을 좋아해요. 거만합니다. 미련합니다. 지식을 미워합니다. 이것이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에요. 어리석음을 좋아하지요. 거만한 거예요. 교만한 사람 어리석은 자예요. 미련합니다. 지식을 미워해요. 이것을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이렇게 하면서 살겠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요? 어느 때까지 교만하면서 살겠느냐? 지금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렇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감각으로 잘 다가오시지 않죠? 현실적으로 잘 다가오지 않으시죠? 그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보이시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면 정말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하루가 멀다 않고 그렇게 다 모든 사람들이 느끼고 있어요. 이제 정말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냐? 거만해요. 교만해요. 지식을 미워해요. 어리석은 자로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혜자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지혜를 주시고자 계속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소리 높여 부르고 계시는 거죠. 얘들아, 이리 와서 지혜의 말씀을 좀 들어라. 지혜로운 자가 되면 좋겠다. 계속해서 손짓하시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름에 반응하지를 않아요. 먹고 사는 것이 바빠서. 일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육적인 것이 뭐 그렇게 바쁜지, 할 일이 뭐가 그렇게 많은지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소리에는 그렇게 귀를 잘 기울이고 그렇게 신경을 쓰고 그렇게 예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오늘도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시는데, 지혜를 얻어가라고 초청하고 계시는데 그 주님의 음성에는 신경을 쓰지 않아요. 무관심이에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저 돈밖에 안 보이는 것이죠. 그저 복밖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를 망하게 하는 것이 되어지고, 교회가 망하니까 성도들이 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생각할 필요도 없이, 주저할 필요도 없이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느 때까지 이렇게 하며 살겠느냐?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23절 말씀을 보세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를 의미합니다. 내 말은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연결해 보면 이래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서 내 말,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셔서 그 말씀 듣고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께로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24절 보세요.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귀를 막는 거예요. 듣기 싫어요. 말씀하지 마세요. 귀를 막는 거예요.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어요. 어리석은 자들이 이래요. 지혜로운 자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시면 그 손을 붙잡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들이겠죠.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불러도 싫어해요. 손을 펴셔도 그 손을 붙잡지를 않아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25절 말씀 보세요.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런 자들이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사람도 잘못한 것이 있으면 나무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 키워보면 자녀들이 잘못한 거 있으면 나무라지 않습니까? 그 나무랄 때 부모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그 자녀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너 이런 잘못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바른 길로 가라고 책망하는 거죠. 잘못되었다고 일러주는 거예요. 미워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올바른 길로 가라고, 바른 길로 가라고, 옳은 일을 행하라고. 여러분, 사람도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책망은 사람의 책망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간마다 때마다 인간들이 저와 여러분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말씀으로 책망을 해주시고, 그래서 말씀 들을 때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책망해 주시니까,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니까.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또 책망도 주시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책망을 잘 받아요. 때로는 기분 나쁠 때도 있고 마음이 쓰리고 속이 상할 때도 있겠지만은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책망을 겸손하게 잘 받아들이게 되어지지만,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책망을 받지를 않아요. 길을 닫는 거예요. 기분 나쁘거든요. 이렇게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찾아오는 결론이 무엇일까? 여러분, 재앙이 다가옵니다. 두려움이 다가옵니다. 어려움이 다가와요. 엄청난 강풍이 불어오게 되어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재앙이 다가오고 두려움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강풍이 다가올 때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 그때 분명히 하나님은 도와주실 것이야,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세요. 자, 26절을 보십시오. 26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아멘. 하나님 지금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끔찍하지요,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섬찟하던데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방관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방관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요, 그래, 너 알아서 해봐. 알아서 해보라는 거예요. 너 마음대로 해봐. 여러분, 그게 편할 것 같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인간들이 알아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까? 인간들은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여서 어떤 것도 혼자 할 수 없는 존재들임을 우리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찬송으로도 고백하는 것처럼 단 한순간도 주님 없이는 오늘 이 하루도 내가 알아서 한 것 같지만, 내가 걸어 다니고 내가 일을 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밥 먹은 것 같지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존재입니다. 혼자서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돌아보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아닙니까? 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교만이에요. 거만한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고백은 어떻게 해야 하냐?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고백할 때에 나의 능력이 정말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방관하신다?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27절을 보십시오.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여러분, 이런 것은 삶의 여정 가운데 필수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평안한 날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의 삶의 여정이 그렇지 않습니다. 지나온 세월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광풍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재앙과 폭풍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근심과 슬픔이 있었습니까?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이런 일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겠죠. 이럴 때에 저와 여러분이 지혜로운 자들이라면 걱정하거나 염려할 것도 없겠지만 어리석은 자들은요, 해결할 수가 없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게 되어집니다.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다 맡겨놓는 사람들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떤 일도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지혜로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 나가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니까 지혜로운 자들은 어떠한 재앙과 폭풍이 다가와도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은 어때요? 본인이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막상 그 일들을 해결해 보려고 하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막상 어려운 폭풍을 만나게 되어지면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게 되어지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28절을 보세요. 그때에, 언제입니까?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고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러서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는 그때에 이 어리석은 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제서야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하나님을 부르게 되어집니다. 다급함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다급하게 하나님을 붙잡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다급하게 하나님 붙잡는 것 좋을까요, 나쁠까요? 그렇게 좋은 신앙인은 아닙니다, 여러분. 평상시에는 뭐 하고요? 평상시에는 뭐 하고 계시다가 다급할 때 되어지니까,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물론 이 다급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찾는 것도 좋은 신앙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더 원하는 신앙은 무엇이냐? 평상시에도 잘 기도로 저축을 해놓으면 어려운 재앙이, 폭풍이, 근심과 슬픈 일이 다가와도 지혜로운 자가 되어지면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끈이라도 붙잡아 보려고 하는 것이죠. 간절함이 느껴집니까? 여러분, 어리석은 자들이 왜 이렇게 합니까? 이전에 말씀도 무시했죠. 말씀을 주시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말씀도 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셨지만은 말씀도 무시하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언제까지 너 그렇게 살래라고 책망도 해주셨지만 그 책망 어떻게 했어요? 받지를 않았어요. 다른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제서야 하나님만이 참 소망이시고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간절하게 부르짖고 찾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통상적으로 우리의 생각은 이렇게 간절하게 애타게 하나님을 부르고 찾으면은 하나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겠지 라고 통상적으로 보통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28절을 보십시오. 다시 보시면, 그때에 내가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얼마나 다급하면 이제는 마지막 끈이라도 붙잡아 보려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신 적이 있으시죠? 살다 보면 다급한 일도 만나게 되어지잖아요. 몇 번씩 경험해 보신 분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도 다 경험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마지막 끈 앞이라도 잡아보려고 하나님을 간절하게 나와서 철야도 하고,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아침에도 엎드리고, 점심에도 엎드리고 하나님 찾잖아요. 하나님 찾고 하나님 부른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어떠냐? 반응이 없으셔요. 만나지도 못해요. 대답도 아니하셔요. 이때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답답하고 힘들 때입니다. 즉각 하나님 반응해 주셔서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을 찾아도 만날 수가 없지요. 얼마나 답답해요. 여러분, 누구에게 문제가 있을까요? 이런 시간이 오래 지속이 되어지면요, 사람들은 실족하고요, 또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뭐 하냐는 거지 도대체.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찾는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냐 말이지. 잘못되어진 것을 누구에게 돌리느냐? 하나님께 있다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 문제가 있습니까?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미워서 그러신가요? 것일까요? 말씀도 무시했죠. 책망도 받지 않았죠. 너 한번 된통 한번 당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마음 갖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괴롭히시려고 그러시는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어떤 문제도 없으십니다. 인간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해주셨습니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소리 높여 지혜를 주시고자 불러주셨지요. 말씀도 주셨고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기도 했고 말씀도 주시기도 했어요. 잘못된 길로 갈 때에 책망도 주셨어요. 문제는 누구에게 있느냐?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일까? 29절부터 30절까지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아멘. 누구에게 문제가 있어요? 자신에게 문제가 있어요.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종합해보면 하나님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고 내 맘대로 살 거예요. 그런 자들이 어리석은 자들이. 이들에게 내려지는 보응이 무엇일까? 31절과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아멘. 어리석은 자들의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영생의 복을 받지만 어리석은 자들은 멸망의 길로 간다.
자기가 행한 대로 결국에는 보응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고 말씀 주실 때에, 책망 주실 때에 듣기 싫어하고 하나님 무시했던 그런 행위들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의 남은 여생 신앙의 삶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의 결론이겠지요.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는 평안히 산다 약속해 주셨어요.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여러분, 지혜로운 자로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자가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혜 있는 자도 죄가 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도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자의 특징이 무엇일까? 죄를 지었을 때의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죄 짓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알게 짓는 죄도 있고 모르게 짓는 죄도 있단 말이죠. 교회 안에서도 죄를 짓고요, 바깥 세상에서도 죄를 지어요. 그런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책망하실 때에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책망을 듣기를 싫어해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책망도 말씀이잖아요. 교훈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겸손하게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회개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럴 때 평안히 살게 되고 어떤 재앙이 다가와도 여러분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어서 어떤 재앙 앞에서도 우리는 안전하게 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여생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둘 중에 하나겠지요. 지혜로운 자로 살 것인지 어리석은 자로 살 것인지 선택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지 하나님의 책망을 들을 것인지 하나님의 책망을 거부할 것인지 선택의 몫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도 완전히 반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달려가는 신앙의 경주 속에 혹시라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어리석음이 있으셨다라면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셔서 우리 안에 거만함, 교만함 다 내어버리고 겸손한 자들이 되어져서 하나님 주시는 어떠한 말씀도 순종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마지막 주님 심판대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십자가의 길에 어떠한 재앙과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면서 두려움 없이 안전하게 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셔서 남은 여생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실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없는 세대 가운데
빛을 잃은 세상 향하여 진리의 등대로 세우신 몸된 교회 복음의 능력 나타내소서 예수의 흘리신 보혈로 사신 교회 십자가 사랑만 증거하는 교회 죽어가는 영혼 살려 일으키고 가난한 자에게 나눔과 섬김을 주의 교회를 새롭게 하소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주의 교회를 부르시키소서